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4절까지 봅니다. 아름이는 항상 마이크 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녹음된다.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4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기록하시고 만박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외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같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또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기도 응답도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4절까지 조금 길게 읽었습니다. 예, 그 26절 그리고 34절에 보면 26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마지막 34절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든든하죠?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든든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은요. 든든한 겁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 이 나라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강조한 만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고요. 어마어마한 영적 보화들을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계속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요. 방학리 뜰은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저수지가 있거든. 저수지. 가물어도요. 저수지에 물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 빼다가 다 쓰는데 자기 논에 물고가 트여 있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가득하고 그 도랑에 계속 물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자기 눈으로 착 들어오는 그걸 통로를 열어놓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것처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못할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여쭤본 거죠.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중간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다 끌어다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지요.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반석 위에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그 얘기거든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축복해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보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천국 열쇠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 뭐가 최고의 특권일까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특권입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기도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의 영육에 필요한 것들, 이 땅에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 말씀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 병고침, 능력 행함, 이런 모든 것들도 무엇으로 얻어낼 수 있다? 기도하면 얻어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아이들 내 이름으로 시작. 아멘. 감사해요. 만 원씩 다 주고 싶네. 말 하나 못 알아 하고 그래 저는 안 해봤는데 애들이 다 알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다 기도에 대한 거예요. 다 기도에 대한 거거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엄청난 특권, 엄청난 축복, 그 중에 최고는 뭐다? 기도라는 걸 아시고요. 기도를 날마다 활용해서 가난하게 살지 말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난하게 살지 말고 부유함 가운데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기고 세상 죄악의 문화와 싸워 계속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 무한한 그런 자원들을요 계속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방학리의 뜰에 그 넓은
이 벌판에 물이 계속 저수지로부터 공급받아서 농사가 잘 되듯이요. 그런 걸 계속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집에 가면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지요. 수원지에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을 상수도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틀지 않으면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틀으면 나오는 거예요. 트는 건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인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들을, 이 나라 인민족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맛을 내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고 벼랑 끝에서도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인도해 주셔요. 안 되던 것은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축되어 있는 한국교회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여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무한한 영적 자원들로 믿음으로 계속 채워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안 되던 것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시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린 그 약속을 믿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들의 영혼의 불쌍함을 보여야 되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막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 다음에 또 다니엘처럼요 막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은요, 참 어려서부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장하는 우리 도학교 어린이들 같은 거예요.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서부터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3번씩 아예 정했습니다. 마음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딱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의 창문을 어느 쪽을 향해서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늘 기도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도한 것이 나이를 많이 먹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막 바뀌어가지고 다리오 왕 때죠. 다리오 왕 때 메데 파사 나라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 나라에 국무총리가 셋 있는데 왕은요, 임금은 다니엘을 최고로 여겨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니까 지혜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지혜가 있었다고요? 10배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거든요. 왕을 도와가지고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뭐 할 때 그런 지혜가 얻어지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박 집사님이 제일 컸어요. 이따 10,000원 드릴게요. 근데 박 집사님보다 우리 아이들이 컸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다니엘처럼 어려서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컸어, 다 컸어. 다 크면 다 줘야지 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주는 10,000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런 어려서부터 늘 기도하던 사람인지라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나라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늘 기도했어요. 사자굴 속에 쳐넣어지는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들이 입을 막아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해주시잖아요. 어려움이 와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그 땅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예레미야 선지자들과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다니엘과 같은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나라 멸망 이후에 70년 만에 포로민에서 자유롭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니엘은 훌륭하지, 어려서부터요. 부모층화 돼서도 계속 기도했으니까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는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 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니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다니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 인민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이 지역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가, 우리가 다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막 십자가 지고 벌써 밤을 지새우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밤을 지새워서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지요.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변할 정도로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얼마나 많이 빠졌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대동해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하속들에 의해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당했죠. 벌써 거기서 채찍도 맞으시고요.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요. 그러면서 기진맥진했죠. 그리고 또 빌라도에게 넘겨져가지고 신문을 또 받잖아요. 그런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 무거운 100kg 정도 나가는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끌고요, 막 올라가다 쓰러지고 그때 뒤따라오는 누가 있었냐면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뒤쫓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울어라, 그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심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런 기도와 간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8장, 19장.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해질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중보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다 배웠어요. 읽었고요. 그죠? 누구를 위한 거죠, 그게요?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의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였어요. 여러 차례. 그 땅에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인이 있어도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멸해진 걸 보니까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의
애절하고 간절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왜 누구 때문에 그런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천사를 내 조카 롯의 집에 보내서 내 조카 롯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가족을 구원시키는 일에 내가 천사를 보내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인다? 천사가 움직인다는 걸 알려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가정, 기도 많이 하는 심령에게는요. 삶 속에는 누가 항상 역사하실까요?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고요. 귀신들의 역사를 막아내 주고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실은요. 그런 역사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딱 들어갔을 때 누가 지켜줬다고요? 천사들이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다니엘은요, 평소에도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이 보내주신 호위무사처럼요, 어마어마하게요. 엘리사도 기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람 나라의 엄청난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가기 위해서 도단성에 싹 포위했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그 영안이 열려져 있는 엘리사에게는요, 그 군인 숫자보다도 하나님의 종, 신실한 주의 종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파송한 불말과 불병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은 누구일까요? 그게요? 천군 천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아람 나라의 군인 숫자보다도 더 강력하게, 사실은 천사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렇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든든하지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천사가 아니라 누가 다닥다닥 붙어 있을까요? 귀신들이. 마귀는 하나고 귀신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니까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거룩한 심령,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 속에 성령의 역사해야지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으면요, 그건 벌써 게임 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을 유지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도 역사하지만 직접적으로 성령이 일하시기보다요, 그의 모든 부리는 천사들을 동원시켜 가지고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막 기도하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누구를 보냈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시고요, 천사를 보냈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복 기도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라는 거죠. 저를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저는요, 더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요. 이 코로나19나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한 30여 명 아이들이 막 오가고 막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도 저는 든든한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이상, 기도가 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지켜주신다. 이게요, 항상 믿음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이 더 있죠.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 속에서요, 기도의 시간을 지키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다 깨어서 기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 알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목사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성가대가, 찬양단이 다 깨어서 항상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보 기도를 아주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전체를 살려주신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딱 꼽으라고 하면요, 모세입니다. 실은요. 그죠?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세만 유일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 정도가 애굽의 칼날에 죽던지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될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여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시잖아요.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가 최고의 능력이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지요. 제자들도 나중에 깨닫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하잖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그때부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가는데 그게 자기들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기도할 때 임하시고, 기도할 때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 건 열어주시고, 싸울 건 대신 싸워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거냐 하는 거예요. 최고의 특권이지요, 최고의 축복이지요, 최고의 능력이지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되 진짜요. 그 모든 삶의 최고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기도라는 거를요, 기도를 해봐서 응답받고 기도의 능력이 어떻다라는 걸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걸 안다, 그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고요,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32절, 31절과 32절을 송 집사님이 찾아서 읽을 준비하고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내고 두 돌판, 뭘 기록한 돌판이죠? 10계명을 기록한, 하나님 직접 새겨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는 것을 계속 기다리다가 지금 아론을 대동시켜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고 있다. 내가 저런 괘씸한 것들을 싹 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꼭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 31절과 32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지요? 네. 자기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책에서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주실지언정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멸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 자기 영혼의 구원과 백성들의 구원을 맞바꾸자, 그 얘기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살려주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는데 몇 명이 상계된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전체 합치면 200만 명 정도의 목숨을 살렸다, 그 얘기예요. 뭐가요? 모세의 중보 기도가 그런 일을 했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런 심정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 옹호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낙태법이 통과됐지요? 낙태법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그 낙태법을 위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개정하게 만들어 그 정도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2주까지는
그동안은요, 이건 죄가 아니다 해가지고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어쨌든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지금 입법 초안을 지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낙태로 우리나라에서 죽어나가는 아이들, 성경은요, 엄마 뱃속에 난자와 정자가 땀 안 나는 그 순간부터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얼마만큼이 이 우리나라에서 낙태로 죽어가는 줄 아세요? 애기들이요? 3,000명이 죽어간대요. 3,000명이요. 1년에 110만 명이 죽는데요. 네, 낙태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10만 명이라고 그러면요. 이게 참 이게 말이나 될까? 우리는 그냥 낙태법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은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요. 이런 생명을 죽이고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을 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죄악을요, 내가 지은 양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동성애법,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예. 다수에 의해서 그래도 된다고라는 것 속에서 선진국도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선진국이 아니더구만요. 그러니까 선진국 거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많은 것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죽는 거예요.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나라만큼은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극적으로 계속 막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뜻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요, 국회 앞에서도요, 우리도요, 그건 막기 위해서요, 시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학교가 무너집니다. 이 사회가 무너집니다. 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더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 이거 큰일이죠. 그래서 저녁마다 우리 기도할 때 그 낙태, 그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악법입니다 해가지고 강의한 내용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틀어주고 또 기도합시다 해서 이런 좋은 내용들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세요. 그래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이 낙태나 그다음에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오류가 이런 부분에 있구나. 알려줘요. 그죠? 그러고 그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13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복음을 전해줬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오게 해주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와 계획을 이뤄나가는 일에 편승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맡은 자가 되는 겁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등만 준비한 어리석은 10처녀 가운데 5처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처지가 되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들을요, 깨닫고 이런 악법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이런 악법이 만들어지려고 하는구나. 이게 마귀의 괴계고 술책이구나. 그러니 이걸 막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딱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요,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요, 다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어려움은 있지만요, 이걸 통해서 잠자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복음을 방종의 기회로, 방탕의 기회로 이렇게 삼고 있었던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아시죠?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때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요, 말씀으로 돌아오야 되고요, 더 많이 기도하면서 영안이 확 열려지고 영감 있고 영력 있는 상태에서 다니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11 제자들이 기도하여 성령 모시고 이제 사도들이 된 것처럼 그런 주의 종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나라 이 민족을요 다시 세워 쓰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이요, 그 시대와 지금 시대에 비교한다면 그들이 더 열악했습니다. 나라는 벌써 없어졌지요. 그죠?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식민 지배 체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안 계시고요.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요, 약속의 말씀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늘 하신 말씀과 같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 거는요,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는 이런 놀라운 권능을 받게 될 건데 너희들이 기도해야 돼.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에게 역사하시니까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 모시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도 오고 환난도 오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요, 예수님의 복음이 사장되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위축되지 않고 교회는 계속 세워져 나가고요,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복음이 전해졌는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환경은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중보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요,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신대요. 진짜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독교 역사 135년이라고 하면 기독교의 2000년의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역사라고 해도요, 2000년의 역사 속에 100년 안팎 그거는요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마어마하게 미국 다음으로 인구 대비로 말하면 한국이 제일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잖아요. 3만 명인데 그건 아직 멀었어요. 10만 명을 파송할 날이 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초기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딱 들어와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신기한 일이 있더래요. 남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그거 뭐예요? 상투를 틀고 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참, 그 머리에 쓰고 다니는, 남자들이 쓰고 다니는 거 저거 뭐냐고 손짓 발짓 하면서 막 그랬더니만 갓이라고 그러더니 갓. 그래서 놀래 자빠졌대요. 이야, 이 나라는 대단한 나라구나.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구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나라구나. 할렐루야. 네. 영어로 갓이 하나님이거든요. 대문자 갓, 하나님이에요. 이거 조크입니다. 조크는 유머라고 하는 거예요. 농담인데 뭔가 이게 좀 뼈가 있지요.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갓 그러더라는 게 갓. 그래서 막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나라를.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나라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조선이라고 그러더니 조선. 그래서 이게 영어로 초선은요 선택하다. 그래서 초선 people.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 백성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조선이. 근데 한문으로 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문으로 봐도요. 조선이 아침 조자지요. 그 다음에 선자는요, 고울 선자래, 고울 선자. 근데 아침 조자만 보면 열십자가 있죠. 그 밑에 날일자가 있습니다. 그 밑에 열십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뭐가 있어요?
다룰 자가 있어요. 이걸 딱 보더니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래더래요. 아니 십자가가 있고 날마다 십자가, 달마다 십자가. 이 민족은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달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나라구나. 근데 그 조선의 선자는요, 고울 선자인데 앞에 고기여자가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양양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참, 그래서 조선 그러면서 영어로 조선 people,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뜻이 있겠구나. 웃으라고 하는 얘기고 자부심을 가지라는 얘기지만은요, 우린 그걸 진짜로 여겨야 됩니다.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제강점기를 지내고 6.25를 겪고 경제적 위기를 다 극복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제일 많은 선교사들을, 인구 대비 제일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도 파송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봉사에 앞장서는 나라예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 짧은 기간에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나라를 도와줌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3위에 속했는데요. 우린 잘 몰랐지요. 어마어마하게 베푸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경제 대국 속에 10위 안에 속합니다. 군사 대국 속에 7위 안에 속합니다. 세계적으로 봉사를 많이 나가고 NGO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가운데 세 번째래 우리나라가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길을 준비하고 복음이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곳을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려고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기는 위기인데 위기를 통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다시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신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하려고 이 마지막 때에 택한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슬리고 살죠. 가슬려. 하나님 의지하면서요. 예.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해줘서 그럴 일리가 있겠구나. 참 대단하다. 예.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한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한국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처음부터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한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철야 기도회도 한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통성 기도도 한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 집회 나가면 통성 기도합시다. 외국 사람이 자기 나라 언어로 우리나라 말을 통성 기도합시다. 그런데 통성 기도. 예. 이게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기도를요, 우린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그걸 느끼는 겁니다. 이 작은 교회, 시골의 무명의 교회인데도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저는 지난 3년을요, 헛된 시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둬들이라고 그랬어요. 거둬들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난 3년 동안에 계속 기도로 심어놓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들으셨다라는 걸 알려야 돼요. 들으셨다라는 걸 알려야 돼요. 다니엘이 자기 평생에는 돌아가질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한 결과 70년이 참에 다니엘은 이미 죽었고 그러나 그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더라 그 얘기예요. 포로의 기간을 마감하고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쌓으면서요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다니엘과 같은 기도자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와 수산성의 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런 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매 응답하셔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보영 목사님 조금 알지요? 이분이 39세 때까지 39살까지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자기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39살까지요. 그러면서 의사생활하면서 각종 방탕한 일만 한 거예요. 세상에 빠져가지고요. 예. 근데 병이 들었지요. 심장병이에요. 사람이 죽어갈 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세워놓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심정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을 향해서 어렸을 때는 많이 다녔겠지요. 그런데 나이를 많이 먹어서 지금 39살 다 죽어가고 있는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마지막 그래 어쨌든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서 그 마가의 다락방, 이번에 마가의 다락방 갔다 왔지.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일부러 갔습니다. 인천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을요. 거기서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 그 올라가는 길에서 막 중간 정도 올라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쩔뚝쩔뚝하면서 다리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박보영 목사님, 이제 그때는 예수님 이제 안 믿는 상태죠. 그 사람 보면서 빙긋이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당신은 주의 종이 될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10년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 종이 온다. 그러니 그 종을 기다리고 만나라 하는 음성도 들어서 지금 내려오다가 당신을 만난 겁니다. 당신은 주의 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박보영 목사님은 그때만 해도요 그런 거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미친 여자인가 보다 하고서로 그냥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심장병이 고쳐져 버렸어요. 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10년씩이나 하나님께서 그분은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나중에는 그 박보영 목사님의 멘토가 됩니다. 네. 그래서 10년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열매로 박보영 목사님이 회심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고요. 성령 충만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계속 데려다가 키우고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나오고 있고요. 범법자들, 노숙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주고요. 구원받게 해주고요. 지금도 목회하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고 있더라. 그 얘기. 그 출발점이 누구로부터요? 그분을 위해 하나님께 10년 동안을 한결같이 기도한 그 여자 전도사님의 그 중복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불원 장래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국은 북한과 더불어 반드시 통일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박보영 목사님도 그러더라 그 얘기예요.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영안이 열려지면서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면 이 나라는요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위기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 건 열어주시고 싸울 건 대신 싸워주셔서 위기 가운데 있지만 통일되면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부강해지고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게 만드시는 이유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잘 되고 뭐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더 깨어나서 이 세계를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마지막 준비하기 위해서요.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이 나라를 그렇게 지켜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 일에 기도자들을 지금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겨져 있던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엘리야 혼자도 기도할 때 불이응답이 그 다음에 피가 쏟아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 기도하지 않는 천만인보다 기도하는 단 한 분
예. 우리 반학로 권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한준자 권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밤낮 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이 나라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하신 대로 다시 부흥케 해주시고요.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이 나라를 가세 나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나도 기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지역이 주께로 돌아오고 세계 선교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를 써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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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기도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에 아버지 길이 없던 홍해바다에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론과 우리의 협력 기도 속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 하나님도 체험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여 멸절될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모세의 중보 기도 속에 그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또한 아버지 제자들의 기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했던 마가다락방의 120여 명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한국교회가 아버지 기도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래 우리 도합교회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천만인보다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벼랑 끝에 서 있고 생명의 맛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남북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길 원합니다. 선교 강국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조들이 기도한 대로 10만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으로 회복되어 주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합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마가다락방과 같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중고등부에 속해 있는 어린 심령들까지 마음을 아파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기도임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도합교회 농촌에 속해 있는 시골의 작은 교회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위해서 이 나라가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밤낮 없이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에서 멸절될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시던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여 그 뜻과 섭리와 계획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남북이 통일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강국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의 열조들이 기도한 대로 10만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할 만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전진기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강국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벼랑 끝에 서 있고 예수님의 생명의 맛을
그것을 잃어버렸고 생명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한 심정으로 눈물로써 먼저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에 큰 신앙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도합교회를 그 거룩한 일에 쓰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로 쓰시옵소서. 믿음 있게 하여 쓰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막아지고 동성애 옹호법도 만들어지지 않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태법이 개정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경시하던 하나님 말씀에 정면 도전하던 그런 악법들이 다 철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